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글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레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옥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닷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야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막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핏과 훅빈이야스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이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 통해서 버티기 인생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알 수 없는 발음들 열심히 연음하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라는 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뜻합니다. 이후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자손들 70명은 나중에 70명은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요셉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온 당사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었구나.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한 것이라곤 노예살이였고 감옥살이였습니다. 두 가지 외에 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업적이 없습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어서야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쓰신 겁니다. 물론 이제 30세 이후에 형을 만나기 전까지 7년이 걸립니다. 37세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총리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애굽이라는 선진국에서 총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을 것 같지만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이 두 아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기억들이 괴로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나를 버린 형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했던 야곱의 마음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름을 짓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살이가 고생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좋은 나라이긴 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세월을 버텨오면서 지낸 겁니다.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대부분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17세 이후에 13년을 버텼고 총리로 있던 세월들도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아픈 상처들과 싸우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버티는 삶을 통해서 요셉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버티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남 좋은 일을 솔직히 다 시킨 겁니다. 형제들 좋은 일 다 시켰죠. 자기 형제들, 자기를 미워서 버린 형제들 좋은 일을 다 시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산 겁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혹은 남보다 뒤처진 삶, 뒷걸음질 치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생이 의미가 없어서 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험한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원래 믿음 생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면서 견뎌왔으니까 그것으로 위안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믿음만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싶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보니까 요셉이 그 버틴 인생에 대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 70명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버틴 것만으로도 70명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야곱 가문 70명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이 400년 후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200만 명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버티기 인생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라서 한탄스러우십니까? 간신히 믿음 지키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부끄러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꿋꿋이 버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어떤 것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견디셨습니다. 달려있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군대를 불러오실 수도 있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티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한창 섬길 때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 정도 되는 얘기인데 제 은사 목사님께서는 담임 전도사님으로 서울에 있는 홍대 입구역에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척한 지 8개월째 제가 처음으로 등록해서 제가 1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교인이라고는 그 담임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태어난 갓난아기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등록을 하게 돼서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은사 목사님께서 피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몸무게가 40kg대까지 줄으셨습니다. 저보다 키가 조금 작으셨는데 몸무게가 한 47, 46kg 이렇게까지 줄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막 마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니까 1년에 10명의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1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있던 4년 반의 기간 동안 그 10명이 계속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더 이상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고 그 10명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있던 그 건물에 있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이 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사님은 거기서 다른 곳에서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올리시고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안양교회로 오고 10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교회 문이 닫게 되었습니다. 은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교육자분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0년의 기간 실패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 인력, 시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딱 그 10년 동안 10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도 10명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1명은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됐고 2명은 현재 전도사로 있습니다. 자매님 한 분은 선교사 자녀분과 결혼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른 1명은 사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1명의 청년은 그 같은 지방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 청년 회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각자 부르심 받은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은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는 걸 그만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누군가 버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특세 주제가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 버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버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버티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버티시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버티시기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버티는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